앞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우리 육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들어오자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만으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공동으로 전면전에 나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중에서 기브온 족속만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연합 전선에서 이탈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쳐서 멸하고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살려두거나 아니면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기브온 족속도 정보를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가나안 주민이 아닌 척 멀리서 온 것처럼 낡은 옷과 낡은 신발, 곰팡이가 핀 빵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는, 조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우리가 보시면요. 먼저 9장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족속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진멸하거나 내어 쫓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짓으로 행색을 꾸며서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가 뭐냐? 그것은 사람에게만 묻고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리더들의 실수요, 분명한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 사람들에게는 물었는데 그 이후에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행색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다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왔어요. 신발을 신었는데 당시의 신발은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죠. 샌들 같은 그런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을 보니까 다 떨어졌고 옷이 보니까 다 낡아졌어요. 그리고 빵이라고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다 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쉽게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이건 충분히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쉬운 문제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묻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결과는요,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우리는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가면 공동체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문제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공동체 안에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함께 연합해서 작정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브온 거민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기브온 거민은 돌풍처럼 가나안 종족들을 쳐부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 대결하지 않고 비록 속임수를 써서라도 언약을 맺어 목숨을 부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브온 거민의 행위는요,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단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결단들을 우리 살펴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9장 8절인데요. 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기브온 주민들의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10장에 보시면요,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종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컸고요,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다 전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힘으로 뭐든지 차지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그리고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중에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려졌을 때
가나안 주민들이요 큰 충격을 받아요. 그만큼 기브온 족속들은요 굉장히 강대한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특권, 자기들의 어떤 기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자랑거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요 지금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갈급함, 절박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박함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쉽게 해이해지고 세상에 물들기 쉽습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붙들려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타는 목마름으로 시내를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보다 더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룬 것 자랑하는 거 아니라 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의 두 번째 결단은 뭡니까? 9장 9절이에요.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자,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족 주민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주민이고 아이성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그런 가나안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희위 족속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마치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때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거짓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그냥 세상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이제 가나안 주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에요. 소속이 바뀐 사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경쟁 원리, 자본주의의 그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지금 그런 영적인 정체성에 바뀌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정체성을 버려야 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학벌 자랑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스펙을 자랑하고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교수요, 내가 박사요, 내가 재벌이요 하는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내 자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걸치고 있는 모든 타이틀을 다 떼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요 오늘 우리가 9장 1, 2절에서 봤듯이 지금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막강한 세력이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 그 막강한 세력에 붙어서 싸워야 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더 이상 힘의 논리와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세상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결단이 저와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의 세 번째 결단은요, 9장 25절 한번 보시죠. 9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 무슨 명령을 내리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정말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의 그런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겠다 말만 하고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는 이런 거 시키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 시키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하나님의 전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조차도 은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부여하든지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요, 그냥 종이 된 게 아니라 27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냥 나무하고 물 깃는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비천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근처에서 일한다는 것은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결박에서 내 힘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마치 새가 새장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새가 덫에 걸려있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덫에 걸렸던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언약 백성의 편에 편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 보시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브온 주민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의 이세벨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전쟁을 치르죠. 여러분, 그런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하늘이 갈라지고 불이 임하는 역사, 하늘이 갈라지고 비가 임하는 역사, 물과 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현상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듣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박함이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예배 와서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 받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그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저 한 번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도 드렸고 다음 주에도 드릴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갈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아요? 절박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인물이 창세기에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요. 이제 제발 좀 놔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그 야곱의 그 고관절을 부러뜨려도요, 야곱은 놓지 않아요. 그게 절박함이에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다, 비켜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쳐서 멸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죽여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절박함이에요. 마치 짐승이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맹수 앞에서 그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오늘도 내일도 그냥 왔다 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9장 4절에 보면 아까 읽은 대로 9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렇게 말씀하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를 짜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동원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은 하는데요. 전혀 행동이 없으면, 삶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꾀를 내요. 꾀를 냈다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그들이 수치를 불사한 거예요. 9장 8절에 말했듯이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이 될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불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종이라도 좋으니까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결과 그들은 멸망 중에 구원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간절히 절박함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과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결단과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서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만큼은 그 모든 족속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개인과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면 기브온 주민들의 결단은 민족과 족속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만이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편입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돌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내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받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성경 뒤쪽에 가면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은 주어진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성전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노예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느디님 사람. 이들은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물도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봉사하는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역대상 9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느디딤 사람이 아마 이 기브온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들의 숫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고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은 같이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쩌면 더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전을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느디님 사람들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는 귀한 사명도 감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과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브온 주민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하고 또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만약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흐르는 가장 큰 은혜의 줄기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주민을 몰살시키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에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주민,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살았지만 이후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안에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